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할랄과 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할랄이라는 거와 토다 둘 다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 하시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되어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거든요. 할랄이라는 단어는 뭐 칭송하다, 뭐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막 아주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열렬하게, 그 의미가 바로 할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서 할랄이라는 이 의미가 변해지면서 루는 너희들이거든요. 할렐루는 너희들은 찬양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할랄이 바로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이제 토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토다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시편의 이러한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이라 그러면 시편의 저자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윗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과거에는 시편은 다 다윗이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다 지은 게 아니고 시편 150편 가운데,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시편 가운데 약 한 73편, 약 반에 해당되는 것이 다윗이 시편이고요. 그리고 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또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거든요. 그리고 50편에 해당되는 시는 저자를 모르는 저자 미상의 시.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도 보면 누구 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도 그 50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작자 미상의 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이 시편 100편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표제어가 있거든요. 표제어. 이 시를,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표제인데요. 그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감사의 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 하나님께 감사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시편 뭐 136편 보면 136편에서는 그 절절마다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구절이 좀 헷갈렸는데요. 어쨌든 136편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서 감사의 것이 나오는데, 150편 가운데 표제어로 감사의 시라고 나오는 것은 이 100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고, 아마 찬양대는 알 거예요. 이 100편을 근거로 한 노래가 있는 거, 찬양대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 때 하면서 이게 노래로 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 시편 100편은 그러면 어떠한 시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앞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가운데 필요한,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항상 되려고 애쓰시는 것이고, 내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또 점검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즐겁고 기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겁고 기쁜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은 빠질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에 뜨거운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고, 또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고, 할렐루야 찬양팀이 또 찬양
대가 우리를 또 대표해서 찬양을 했고,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면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찬양.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 땅이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온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며, 찬양의 대상은 온 피조물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팀,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온 땅이여 찬양하라는 말이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것을 원어에 조금 맞게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즐겁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환호성을 지르면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감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쁜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승리를 하게 되면 막 함성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뭐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할 때 보니까 막 골을 넣으니까 막 새벽이든 뭐든 막 다 했잖아요. 미국에 있었거든요, 저도요. 그때도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한인 그 모여 있는 데서 막 그 함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그런 함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호하듯이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호하듯이 찬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찬양. 마음이 없는 찬양은 즐거운 찬양이 되지 않고 그것은 환성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냥 냉랭한 찬양인 것이죠.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뭐 영어 성경 보면 이제 joyful song 해서 기쁜 노래 부르라고 계속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조용히 하십시오라는 성경 구절 보셨어요? 없어요. 점잖게 하십시오. 체면 없습니다. 찬양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즐겁게 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사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그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기뻐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기쁜 찬양, 기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찬양이 기쁨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그들이 뭘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전도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원망한 것이 아니고 찬양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닫힌 문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캄캄하고 답답하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260장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기쁨의 찬양,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찬양하니까 어떠세요? 힘차게 찬양하니까 뭔가 좀 다르죠?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두움에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거. 감사를 드리는데 믿음의 감사를 드려요.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보이지 않는 감사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안 갔어요. 근데 가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 성정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그의 궁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또 그에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거. 감사와 찬양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갔죠.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떨 때는 뭐 정말 수확이 풍성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헌금을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드리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일할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렸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주일 헌금도 하나님 지난 한 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감사함으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합쳐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감사인데요. 이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향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토다의 의미가 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뭐 주어진 거 보면서 감사할 거 많죠. 구원받은 게 있다가 뭐 다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죠.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아니면 뭐 좋은 차가 있으면요? 자녀가 많으면요? 아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지 있는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미국이나 서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그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말이 감사, 땡큐를 배우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고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say thank you 이렇게 말해요. 감사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thank you 하면 뭐 of course 하기도 뭐 sure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감사를 자꾸 표현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면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감사하면 누구를 바라보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처지, 내가 가진 모든 것 갖고는 안 되는데 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나게 되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약에서 제사 그러면 그냥 예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 예배로.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이 가진 않았거든요. 다 갖고 나갔어요. 우리도 찬양도 있고 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배.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직분이 이렇게 무거워진다, 중직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오래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감사가 많은 거죠. 지난주에 이제 어떤 그렇게 물건을 파는 분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팔면서 조금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저하고 오고 가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혹시 화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분은 화 안 내요.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 화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지난 일요일 날 권사가 됐대요. 근데 아니 왜 일요일이라 그래? 권사님은 주일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분은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바뀌겠죠. 여러분 감사하는 거, 그렇게 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화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화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허물, 비판 이렇게 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 그 사람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거든요. 즐거움도 없어요. 함께 사는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PPT 한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동의되시죠?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불행이라는 건 닥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잖아요. 고난은 당하는 거잖아요. 시련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 시련 당하면 제1차적인 반응이 원망과 불평, 탓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나 그 상황에 벗어날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어떻게 된대요?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죠. 은혜 주시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죠. 복을 누린 거죠. 그때 보통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감사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대요? 계속 연장되어져 가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보니까 아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 감사하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가지고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해가지고 응답과 축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불평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할수록 늡니다.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게 되는 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또 11월절 119 대작전을 해나가면서 좀 그런 습관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요.
막 억지로 하라 그러는데 이게 되지를 않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기쁨이 나냐고요. 안 나서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어떻게 믿음의 감사를 회복할 비결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저절로 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몰라요. 내가 가진 게 뭔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집에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밭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라. 누구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신,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어떻게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병이 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런 기명을 가지고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면 그날 죽었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요. 창조주래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더뎌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쳐서 진화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미술 화가 가운데 피카소 있잖아요. 피카소 그림 보면서 이 그림 되게 못 그렸네. 유치원 가는 우리 애가 더 잘 그리겠네. 그렇게 생각돼요, 진짜로요. 근데 피카소의 작품은 우리 아이의 그림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피카소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게 코가 다른 데 가 있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카소라는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획일적으로 다 똑같지 않다고 하나님이 다 작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의 사명이 뭔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뭐 100년, 200년 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양이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쉬는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감사와 기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이 할렐루야와 토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에요? 마음을 다한 찬양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입술의 감사, 그 감사가 믿음의 감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고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시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